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은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효자동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효자가 있었던 동네구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효자동이 많은 교회, 많은 지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을 극진히 섬기던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버님의 실수로 아기가 이불에 깔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들, 그 아들이 불효자식이라고 하면서 죽은 그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불효자식이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뺨을 때렸더니 그 아이가 되살아났다. 그렇게 해서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효자동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네가 불효자다. 결국은 효도하는 그런 의미로 효자동이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내가 바쳤더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부모님께 뭐를 드리지 않으면서 가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러면 안 드려도 돼요. 용돈 안 드려도 되고 선물 안 사드려도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은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빙자해서 불효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를 세운 것이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 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효는 십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효사상이 가장 감동적으로 나타나 있는 장면은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여 보소서라고 할 때에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법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는 것이 극존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모, 여기 이모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와 이모가 나오는데, 이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요한은 그러면 어떤 관계지요? 이종사촌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주님 곁에서 죽음을 지켜보는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제자 있었지요. 베드로도 도망쳤는데 요한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요한은 받은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면은 어디 보고도 절한다 했습니까? 처갓집 말투 보고도 절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그 방향으로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처가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 우리 서로 모두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통과 조롱, 피 흘림과 처절한 아들의 죽음 현장에 담대히 나선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의 죽음 현장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운데 고귀한 모습이 많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모습, 이 모습보다 더 고귀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데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은 마리아를 보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뜬금없이 그냥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아들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시몬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바로 지금 현장,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그 칼이 찌르듯 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 요한을 바라보며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고귀한 모습,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고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아가다가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 다 되면 그때 정도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입니다. 성도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모시지 못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돌아가시고 나서는 후회해도 다시는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위해 오랫동안 타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은 어머니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보고 싶었고 어머니에게 무언가 멋진 선물을 준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을 때 저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선물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시간,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해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어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관에다가 좋은 수위에다가
좋은 장지의 장례를 치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초조하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마나 거기서 풀려서 집으로 돌아올까? 그런데 요한이 달려와서 전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있더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없더냐? 예. 마리아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가야겠다. 가지 마세요. 아니다.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야겠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기독교 야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고 마리아도 아들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 중 월 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왜 부모를 모시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살 만큼 사는데 왜 부모를 모시지 않느냐? 왜 그렇게 잘 살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부모님을 내팽개치느냐? 그래서 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받아서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모시지 않느냐 너가? 그 질문에 100명 중 70명이 부모가 밉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보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상처받고 쓰라린 가슴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부모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말하면 갑과 을이 있다면 부모는 갑이고 자녀는 을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이 어떻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을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어릴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서 상처받은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끌어안고 부모라도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착한 자녀들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시니 생전에 내가 잘 해드려야 할 텐데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는 곳에 서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부모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뜨거운 사랑이 부모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손 내밀고, 부모가 먼저 용서하고, 부모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않고 효도하지 못할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일이 되었는데도, 생신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날이 되었는데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명절이 되어졌는데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일생이 너무나도 짧았지만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효도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자리까지 따라오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에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이름이 비슷한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이름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제자들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4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을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섬겼다.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이 살아계셨을 때에 닭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리아처럼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올레교에 속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